구원을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인 야곱 가정의 평화가 금이 가고 깨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인 야곱이 그만 편중된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 또 가정이 분란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가정이 무너지면 구원은 무너진다. 야곱의 가정이 무너지면 구원의 언약은 무너진다라는 이런 비례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구원의 시작인 야곱이 삐끄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브론에 정착을 하면서 그 전에 형들의 어떠한 세겜 사건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가정사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이 가정의 화평과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그 믿음만 굳건하면, 밉더라도 그가 좀 보기 싫더라도 차별 없이 좀 화평과 평화를 지켰을 텐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르우벤만 보면은 역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박 심리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장남의 사랑을 그 요셉에게 다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될 야곱이 좌로나 우로나 편중되고 치우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평화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가고 있다. 까딱하면 이 가정은 폭삭 이스마엘과 같이, 에서와 같이 공중분해가 돼서 각자 길로 흩어지고 떠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꾸었던 천국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의 꿈을 꾼 게 아니고, 형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는 거예요. 가뜩이나 차별받고 미움받는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듣고 어때요? 이런 더 미운 거죠. 야곱도 그 꿈을 듣고 썩 기분은 안 좋지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느 한쪽은 그것이 죽음으로 변화되고 미움으로 증오되고, 어떤 한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의 계획을 일궈나가는 소망을 꿈꾸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도 말씀을 보면은 지혜자가 아닌 자에게는 말씀을 하지 말래요. 책망하지도 말고 질책하지도 말고 잔소리 권면도 하지 말래요. 왜? 그 거만하고 그 악랄한 자들에게 책망하고 질책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은요, 우리의 흠을 잡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에게,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건 믿음이겠죠. 그죠? 그런 지혜자에게는 어떤 질책의 말, 또 질고의 말, 좀 쓴소리의 말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의 말을 하면 더 지혜롭고요,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랄한 자에게 지혜의 말을 하면 승질내고 흠잡고 우리를 웅덩이에, 구덩이에 몰아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준 꿈을 요셉이 말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품는 자가 있었고,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저놈을 죽이리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지혜자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품고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발판을 삼아서 세상에 높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까? 이에 따라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깨져버린 야곱의 가족 공동체의 화평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온전한 회복과 직결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이 가고 깨져버린 야곱 공동체가 하루빨리 화평으로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쓰는 시그니처예요. 구원의 시그니처. 구원의 시그니처는 버림, 내려놓음, 희생이에요. 이게 구원의 희생처거든요. 야곱의 가정이 지금 불완전한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그니처인 버림과 내려놓음과 희생을 적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하고 구원의 평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의 희생양, 한 자녀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내려놓기 싫은 사람, 만약에 하나님께서 12자녀를 선택하라, 그거를 야곱에게 만약에 질문을 했으면 아마 야곱은 르우벤을 선택했을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지 않고 나를 궁지에 몰게 한 사람이 바로 장남 르우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야곱이 늘 애지중지하고 늘 너무나 사랑해서 늘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비록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편중해서 차별적으로 요셉을 더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요셉을 내놔라라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그니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실 때 이러한 시그니처를 보이시는데 바로 버림, 내려놓음, 희생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완전히 붙어야 돼요. 완전 버림, 완전 내려놓음, 완전 희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과 요셉의 그 구원의 시그니처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실 아버지와 또 성자 하나님과의 그 구원의 시그니처를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시작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그 구원의 시그니처를 한번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예정된 이 구원의 예표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미리 예행 연습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있겠죠. 오랜 시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긴 시간을 외로움과 아픔과 원통함과 분함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세상에 모든 인성을 가진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인간 세상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득이 아들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허락해야 되고 허용해야 되고, 또 그것을 죽어가며 절규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침묵하고 인내하고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절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흑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으실 때 온 세계가 암흑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암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침묵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 인간을, 너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며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암흑이라는 그 자연적 현상을 통해 침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기 위함이면 그 아들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그니처예요. 완전히 내려놓음, 완전히 버림, 완전한 희생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시그니처예요. 이 구원의 시그니처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려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후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잃어버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채색옷을 보며 또 그의 모든 흔적들을 보며 아프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침묵한 20년의 시간이었죠. 그의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피 흘려 찢어진 채색옷을 바라보며 또 요셉의 여러 가지 흔적들을 바라보며 야곱은 아파했겠죠. 괴로워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시그니처예요. 뭐 삶의 의지가 있었겠어요?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니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정말 험악했죠. 막 뭐 노동을 하고 뭘 한 거 험악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 그 피 흘리고 찢어진 채색옷을 보며 그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말 안 듣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의 눈앞에 가시같이 보이는 그 자식들을 보며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목적과 목표만을 가지고 저 미워하고 저 가시 같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침묵했던 야곱. 그게 정말 험악한 시간이었겠죠.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겠죠. 그게 구원의 흔적이에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뭐 노동을 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흔적도 보지 못해요. 시체도 보지 못해요. 그 자식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아픔이에요. 그것을 보고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게 그렇게 험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이렇게 희생과 버림과 내려놓음으로 구원을 이루실까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의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의 시그니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완전 버림, 완전 내려놓음, 완전 희생.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도 온전한 구원의 계보의 완성자가 되시려고 또 예배의 완성자가 되시려면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완전히 버리셔야 되고 완전한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구원의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여러분 그 약간 여담이지만 그 자동차를 사면요. 가장 좋은 풀옵션이 있어요. 그것을 그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래요. 이게 저희 회사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그래요.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싶은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요. 시그니처. 우리의 시그니처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시그니처는요. 완전 버림, 완전 내려놓음, 완전 희생.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옮겨지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그만한 희생과 버림과 내려놓음이 없이는요. 그 가정을 이룰 수 없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이룰 수 없어요. 학업을 위해서 더 희생해야 되고요. 학업을 위해서 더 내려놓아야 되고 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는 얻을 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게 되면 좀 각출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저희는 다 올인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좀 삶도 있지만 여러분만의 또 각출을 좀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희생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여기서 사세요. 계속.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또 흩어지고 나갈 생각 하겠죠. 희생,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이 땅의 어떤 목표,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 또 구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림과 내려놓음과 희생 없이 어떻게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마인드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구원의 시그니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완전 버림, 완전 내려놓음, 완전 희생. 이 세 가지 덕목은 진짜 우리의 시그니처예요. 여러분의 시그니처 뭡니까? 그러면 완전 버림, 완전 내려놓음, 완전 희생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버리고 여러분이 내려놓고 여러분이 희생한 모든 것들을 그럼 맨날 그렇게 울며 눈물 흘리며 험악한 시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대신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 줄게. 그래, 현상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 없어진 것들, 괴로운 것들, 그래, 그거를 대안해 줄 수 있는 너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내가 이 땅에 부어줄게.
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거, 내가 지금 희생한 거, 내가 지금 내려놓은 것을 대체하며 살아라. 그래, 괴롭고 힘든 거 알아. 이것이 너의 소망이 되고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감사가 돼서 좀 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은 안 되겠니? 나의 아름다운 자녀들아, 나의 아름다운 백성들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으악 하고 우는 거예요. 기뻐서 울겠어요? 앞으로 인생 삶이 이 땅의 이 삶 자체가 그냥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정말 이 즐거움은 잠깐, 그때 잠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요셉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금이 가고 깨지고 역기능이 된 가정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야곱을 통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구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래서 참 대단한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본 거예요. 내 세컨드 부인을 통간한 루벤을 보며 밥 먹을 때 매일 볼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매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세겜 땅에서 엄청난 학살을 손에 피를 묻혔던 저 자녀들을 보며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정 안에서 같이 숨을 쉬고 가정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가정 안에서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과 그 자녀들보다 더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움받는 그 자녀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움의 단초를 제공한 그 자식들, 그거를 다 침묵하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와서 변명을 대며 요셉의 옷이 이렇게 찢어서, 여러분, 야곱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대충 어느 정도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지만 물증이 없으니까는 야곱도 참고 있었겠죠. 형들의 그 거짓말을 듣고. 그러나 그걸 품고 있었던 야곱.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이 야곱의 원통함과 야곱의 괴로움과 야곱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괴롭고 힘들지, 그래 내가 준 믿음으로, 내가 준 은혜로, 내가 준 소망으로 버티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버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밉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면 당장 떠나고 싶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일 힘든 거, 제가 늘 여러분 잔소리처럼 말씀을 하잖아요. 업무 힘들고, 임시 힘들고, 뭐 출퇴근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들, 몸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 싫잖아요? 가면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말 같이 숨도 쉬기 쉽잖아요. 그 같은 공간에서. 그런 사람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니기 싫어요.
일 힘들고 출퇴근 힘들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사람 실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이겨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소망이 요셉이 험악한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오래 참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속은 죽습니다. 뭐 여러분도 괴롭고 다 괴롭지만 저도 힘들어요. 뭐 때문에 살겠을까요? 저도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니까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기대감도 없어요. 뭐 나아져야죠, 삶이.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역이에요. 나아지기는커녕 더 퇴보하고 더 쇠락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업로까지 쳐들어가며 했을까? 또 이사를 그렇게 3번, 4번씩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에 전념했을까? 결국 이 모양 이 꼴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역하게 하시고 학업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 돈까지 다 버리게 하셨을까? 자식들까지 힘들게 했을까? 자식들이 저의 목회 때문에 이사 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고 민감한 나이 때 전학 가서 바뀐 환경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아픔도 왜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의 20, 30년을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남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 정말 어마어마한 괴로운 일이 많았겠죠. 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대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일까? 대체 이 구원을 이루기에 이 땅에서 버텨내는 힘은 오직 소망밖에 없다.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침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버티지 못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개척교회 10년 한 사람은 무조건 절한대요. 무조건 존경한대.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개척교회 10년 버틴 사람은 무조건 절한대. 내 그분의 말의 의미를 10년을 넘어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개척교회 10년 버틴 사람은 무조건 절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난 걸 떠나서. 대체 무엇이 그렇게 버티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음 이후에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죠, 소망. 소망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많이 진도를 못 나갔네요. 다음 주에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세겜 땅으로 갑니다. 왜 하필 세겜 땅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은 꼬입니다. 형들의 모든 발자취를 알려줍니다. 그 찾아가서 그는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내 발로는 애굽 땅을 못 가요. 여러분 발로는 미국 땅에 못 가요. 유럽 땅에 못 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발로는 로마에 가지 못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는 애굽 땅에 가지도 못해요. 간들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거 보십시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줍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일지라도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까지 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듣고 살아가는 상황이 구원의 시그니처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희생도 있고 내려놓음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 말해서 고생 찔찔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시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교회와 구원의 가정과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괴로운 일들 있으실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시그니처를 빛나게 하시는 중이구나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을 이 땅에 보란듯이 성취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과 기쁨 누리 장로교를 통해서 빛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